2021년 4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이집트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재앙도 회개로 멈춥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입니다. 참된 보물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지치지 않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1873년부터 1877년까지 있었던 미네소타주에서의 메뚜기 떼 재앙은 사실 1874년을 기점으로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메뚜기 떼가 덮치더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지나가는데 1874년이 되자 그곳에 머물러 있던 메뚜기 떼가 알을 낳고
부화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서쪽에 있던 다코타주에서부터 더 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들의 공격 앞에서 이 미네소타주의 농부들은 나름대로 메뚜기를 없애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기구 중에 도리깨라는 게 있죠. 그런 도리깨를 가지고 메뚜기를 때리기도 하고, 농기구에 무거운 밧줄을 연결해서 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불을 붙여서 메뚜기 알을 태우기도 했답니다. 또 메뚜기를 잘 잡아먹는 새와 닭을 키우기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메뚜기가 뛰어넘을 수 없기를 바라고 또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콜타르를 채우고 불을 질러서 메뚜기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메뚜기 불도저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 불도저, 흙을 퍼밀어내는 불도저에다가 그 철판에 메뚜기가 좋아하는 당밀과 콜타를 섞어서 붙여놓고 거기 메뚜기 떼가 와서 들러붙으면 나중에 불에 태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어제 본문에서 선언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앙이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합당한 방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앙이나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 땅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던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키시고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는데 아침이 되자 메뚜기 떼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묵상하게 될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땅에 이르자 그 사방에 우박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7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피해가 심하니까 이런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검게 변하고 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와 곡식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사실 메뚜기는 아르베라는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많다 내지는 증식을 뜻하는 라바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메뚜기가 아프리카의 동북부나 나일강 계곡에서 늦겨울에 발생을 해서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아라비아나 요단,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라크, 멀리는 인도와 중국까지도 떼를 지어 날아가서 그곳에서 풀잎과 곡식을 갉아 먹습니다. 근데 동쪽에서 부는 동풍을 따라서 메뚜기가 이집트에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일을 겪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지나가면 힘든 일을 겪고 끝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미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미를 두신 일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고 무심하면 결국 심판의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죠. 애써 심판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심판이 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재앙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어려운 일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과거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더 나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동기는 꼭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단순히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파라오는 이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인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메뚜기로 인한 심각한 파멸이 그 땅에 닥친 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파라오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징벌의 공포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공포 속에서 하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술책일 수도 있는 것이죠. 7번째 재앙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의 반응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사라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간을 절반 이상 잘라내야 됐던 사람들이 수술 전에 어떤 결심을 합니까? 술 끊겠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 살만해지면, 얼굴에 살이 다시 조금 더 붙으면 다시 또 옛 습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예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나 진정한 회개는 결국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진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파라오의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그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7번이나 했던 회개를 번번이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8번째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면서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쏟으면서 또 쏟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쓸어 넣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 같으면 이 이집트 땅에서 발생한 그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들이 서풍을 따라서 인도 땅까지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센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에다가 메뚜기를 쓸어 넣고 계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것 또한 다음에 오게 될 홍해를 가르시고 나중에 이집트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8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집트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파라오가 다시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진 것입니다. 좀 전까지 온 나라가 고통을 겪던 문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풀리게 되자 또다시 변심하고 만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파라오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유혹이라는 가시떨기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그의 변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잦은 변심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라오가 완악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주권을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좋은 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 대신에 내가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은 이 메뚜기 떼를 처리하기 위해 미네소타주에서 했던 농부들의 수고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나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라오도 자신의 잔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순종이며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앙을 맞서려고 그 재앙을 풀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다하면서도 결국 상황을 바꿔놓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길, 쉬운 길, 합당한 길이 있는데 애써 둘러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